말씀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서 못 찾을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9절. 제가 읽고 우리 성경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다음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은혜로 살면 보이는 것이 점점 많아진다. 은혜로 살면 보이는 것이 많아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볼 때 아니면 이제 뭐 선을 보거나 아니면 결혼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외형적인 것들입니다. 좀 잘생겼으면, 좀 예뻤으면 좋겠고, 키도 좀 훤칠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죠? 또 이제 숫자로 얘기하자면 연봉은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고, 회사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다녔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이죠. 설교할 때도 제가 이렇게 추리닝 입고 이렇게 선다면 이거 참 웃긴 거죠. 그래서도 안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든 여러분 앞에서든.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좋은 옷을 입거나 아니면 이렇게 외모를 더 예쁘게 치장하거나 아름답게 멋있게 치장하거나 그렇게 우리가 하죠.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 눈에 띄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거든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근데 세상은 모르죠. 왜 모릅니까? 연한 순 같고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해가 가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 광신도라 그러죠. 미치게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차이. 우리가 볼 땐 예수님은 굉장히 멋진 분이신데 우리의 왕이신데 왜 세상 사람들은 풍채도 없게 보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게 보고 뿌리가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는 것일까요? 그 핵심은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님이 멋져 보였습니까? 은혜 받고요. 은혜 받으니까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은혜 받으니까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돌아가셨는지가 보이게 되었고요. 은혜 받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은혜 받으면 이렇게 사람의 시각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훤칠한 키만 보고 멋진 외모만 보고 연봉만 보고 다니는 회사만 보고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만 봤다면 은혜 받으니까 그 사람의 내면이 보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 보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가 보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장로님을 선택할 때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집에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봤었는데 은혜 받으니까 그분의 섬김이 보이고 그분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보이고
그분의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풍채가 없어서던 예수님이 풍채가 있어지고, 연한 순 같았던 예수님이 강한 나무같이 보여지고, 나무로 보여지고, 뿌리 같았던 예수님이 꽃처럼 보여지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뀝니까? 은혜죠. 은혜. 은혜 받으면 미웠던 남편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순간이지만. 은혜 받으면 미웠던 자식도 막 그래 다시 한번 잘 키워보자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요. 은혜 받으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보여요. 그전에는 나만 나와서 예배드리다 갔는데 은혜 받으니까 이 성도가 안 나오고 있었네. 이 성도는 왜 안 나오지? 이 성도는 많이 아픈가 봐.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가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내게 복이 있도다. 내게 은혜가 있도다. 은혜가 있기 전까지는 그냥 자신에게 한 자리 줄 사람, 한 목 떼어줄 분, 왕이 되면 그 밑에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거 먹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복이 임하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더 이상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보여졌어요. 더 이상 내게 돈을 주시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더 이상 내게 큰 어떤 위치를 주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물론 주면 좋고 물론 얻으면 괜찮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어요. 은혜 받으면 주님이 보입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이 아니라 성도가 보여요. 은혜 받으면 미움이 아니라 아픔이 보여요. 은혜 받으면 지침이 아니라 그 사람의 힘듦이 보여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힘겨운 사람들이 와요. 은혜가 없으면 힘겨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못합니다. 왜? 다 째려보거든요. 인상 쓰고 와 교회를? 이렇게 되거든요. 누가 오겠습니까? 조그만 허름한 옷 입으면 인상 쓰거든요. 어떻게 저런 옷도 입고 예배를 드리러 와? 근데 은혜 받으면 다른 것이 보여요. 품체가 없어도 괜찮아요. 연한 순 같아도 괜찮아요. 뿌리처럼 보여도 괜찮아요. 주님 믿으러 왔구나.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은혜 받은 모습을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바울은 볼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머리였고요. 키도 작았어요. 근데 거기다가 질병을 늘 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거추장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어딜 가든지 성도들이 좀 이렇게 주목하는데 왜 주목합니까? 언제 쓰러질지 몰라서. 눈이 안 좋으니까 언제 부딪힐지 몰라서 조마조마했어요. 이게 그래도 담임 목사가 좀 어땠으면 좋겠어. 건강하면 좋겠고 좀 이렇게 다 완벽했으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주를 믿으면서 가장 훌륭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 받았을 때 어떻게 그를 대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땐 그 약한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사는 바울이 보였어요. 우리가 은혜 떨어진 걸 언제 아는 줄 아십니까? 예전에 분명히 똑같은 목사님의 말씀인데 예전엔 참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은혜보다는 자꾸만 지적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자꾸만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자꾸만 이제는 교회도 나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은혜 달라고. 왜요? 은혜가 있어야 시야가 넓어져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 자꾸만 단점만 보이거든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합니다. 왜요? 말씀이라는 잣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지적하게 되고 자꾸만 안 좋은 게 보이게 되고 자꾸만 허물이 보이게 되고 자꾸만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거니까요. 근데 은혜 받는 순간 시야가 넓어집니다. 시야가 넓어져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렇게 힘겨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런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렇게 눈을 찡그리고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육체의 약함이 그들에게 시험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대했고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처럼 대했어요.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줄 것처럼 대했어요. 그리고 그 핵심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복,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가장 먼저 생겨나는 게 뭐냐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달아지고요. 말씀이 들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이렇게 딱 가두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거추장스럽고 왜 이러지 했던 그 말씀들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돼요.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말씀이 돼요. 열왕기하 1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이거 어떤 말입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를 위한다는 것이 언제 깨닫게 되어지냐면 은혜 받으면 깨닫게 돼요. 그전에는 왜 또 이런 말씀 주셔갖고 왜 또 이렇게 하셔갖고 왜 또 원수를 사랑하셔갖고 왜 또 왼손 오른손 왼손이라는 거 모르게 하라고 하셔갖고 왜 또 속옷까지 다 뺏은 사람 겉옷까지 다 주라 하셔갖고 왜 나를 이렇게 얽어매는 거야? 왜 또 주일은 있어갖고 여행도 못 가게 하는 거야? 왜 또 11조는 있어갖고 안 그래도 궁핍한데 더 내게 하는 거야? 왜 또 사명은 주셔갖고 안 나가면 찜찜하고 안 하면 찜찜하고 하자니 힘들고 불평 나오고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씀들이 은혜 받으면 날 위한 것이었구나.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돼요. 은혜가 임하면 말씀이 보이고요. 말씀이 지켜져요. 왜요? 날 위한 걸 알았거든요. 그 말씀 날 위한 걸 알았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게 기회가 2번 정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막 쫓아갔을 때 이제 피곤했는지 저녁이 되었는지 이제 굴에서 사울이 잠을 청하게 되고 또 그 구석에 그 깊은 곳에 다윗이 숨어 있었죠. 그 엔게디라는 황무지 굴속이었는데 그곳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2번째는 또 다윗을 막 쫓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하길라라는 산에 이제 잠시 진을 치고 그곳에서 모든 병사들이 다 자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원래 죽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이들의 공과에 나오는 건데 이게 세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라면 죽지 않을 정도로 패주었을 거야. 이게 첫 번째고요. 그냥 솔직히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나를 지금 막 죽이고 맨날 나만 보면 째려보고 나만 보면 막 미워하고, 아니면 내가 지금 가장 미워하는 사람 누구지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분의 얼굴을 떠올려도 되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나라면 죽지 않을 정도로 패주었을 거야. 두 번째는 나를 죽이려 했는데 당연히 죽였을 거야. 세 번째는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겼을 거야. 솔직히요. 은혜가 없을 땐 이런 행동을 합니다. 나라면 죽지 않을 정도로 패주었을 거야. 은혜가 없을 땐 이렇게 합니다. 나를 죽이려 했으니까 당연히 죽였을 거야. 그것이 사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자신의 사위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대를 이어서 나라를 더욱더 강성하게 만들 그러한 그 다음의 인물이 아니라 죽여야 될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죽이려고 하고 자신의 딸도 시집 보냈다도 딴 데로 시집 보내지 않습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만 사람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 죽이려고 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패려고 하고,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 몰아내려고 하고, 자꾸 이럽니다. 교회에서도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 성도가 저래요. 자꾸 나한테 이래요. 목사님 제가 자꾸만 이래요. 성도들끼리도 자꾸만 다른 사람 욕합니다. 그게 은혜가 떨어진 교회의 핵심, 어떤 특징이에요. 여기저기서 말이 많아요. 그때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고. 반대로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다윗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2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죽이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킬 수 있었던, 분명히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죽이면 자신이 바로 왕이 되는 거예요. 왜요?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다음 왕이 다윗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사실도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여도 뭐 그렇게 크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진쳤을 때는 부하들이 다 죽이자고 동의했어요. 그리고 한 부하는 제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왕의 손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고 죽이려고 조처했지만 다윗은 뜯어말려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합당했고 모든 세상이 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행위를 언제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교회가 언제 힘이 세지는 줄 아십니까? 커질 때 세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질 때 세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때는 더 타락하는 것 같아요. 교회사를 봐도 그랬습니다.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을 때 모든 기독교인들이 승리를 외치고 성공을 외쳤지만 그때부터 기독교는 하락했어요.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왕권 신수설, 왕이고 신이다라는 걸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그 우리 기독교를 핍박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교회들이 왕성했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핍박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망해요. 하지만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결국 됩니다. 반대로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잘 되겠죠. 더 나아가서 은혜 받으면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시선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을 분명히 넘어서게 돼 있어요. 은혜 받는 초기에는 교회가 이렇게 자꾸만 안으로만 모여들거든요. 저희도 이제 다시 하나님 은혜, 지금도 은혜가 풍성하지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성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겁니다. 좀 세례받는 교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받는다는 건 새신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굳건하게 딱 서 계셔야 돼요. 새 성도들만 있으면 계속 이렇게 흔들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때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 때문에 계속 노예의 자리로, 노예의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그래요. 만약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오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성도들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었다면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기존의 성도님들과 세례받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게 은혜의 첫 번째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넘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좁은 교회에서 교회 밖으로 넘쳐나기 시작해요. 이사야서 61장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옛날에 내가 너무 힘드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나도 힘든데, 근데 은혜 받으니까 나도 힘들지만 주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힘들어 보니까 알겠습니다. 얼마나 저게 힘든지. 하나님, 같이 살려주십시오. 나만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같이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예전에 내 마음이 상한 것만 힘들었어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미웠어요. 왜요? 내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상한 그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들이 내 이 행동 때문에 저 사람들도 상했을 수 있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했을 수도 있구나.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나에게서 점점 시야가 넓어집니다. 예전에 내가 좀 경제적인 좀 어려움에서 놓여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고, 건강적인 이 힘겨움에서 좀 놓여서 내가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고, 내가 여러 가지 이런 압박 속에서 나를 좀 하나님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나 너무나 힘겹게 살았습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나를 묶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매일 받고요. 하나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아내도 남편도 나를 묶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자유롭고 싶습니다. 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주변에 보니까 포로된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죄에 묶여 있구나. 아, 저 사람은 돈이 많아도 저렇게 힘겹게 묶여 있구나. 하나님, 저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제가 은혜를 경험하니 저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야가 자꾸 넓어져요. 어느 때 이렇게 됩니까? 기름 부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시야가, 믿음의 시야가 넓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제가 그 저자를 까먹었는데, 성령이 충분히 임한다는 말이 이렇게 우리가 번역해 보면 이렇게 충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말이 있고, 또 충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분히는 뭐냐면 잔에 물이 가득 찬 것을 충분이라고 해요. 이 충분은 조금씩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죠. 그래서 나눠주지를 못해요. 내 힘으로 살면 이렇게 충분할 수는 있습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살면 나 먹고 살기 충분한 만큼 벌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 마음 아주 만족할 만큼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눠주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이라고 하지 않고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 충만은 뭐냐면요, 혹시 정수기에 이렇게 물 받으실 때 이렇게 계속 틀어놓고 깜빡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귀찮으니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계속 누르면 귀찮지 않습니까? 한 번 누르고 가득 받으려고 누르고 있고 다른 일 하다가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럼 물이 계속 흘러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흘러 넘친 물을
뭐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뭐 물에 밖에 있는 뭐 야채에게 주기도 합니다.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요, 줘도 계속 넘치는 거예요. 줘도 계속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데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어차피 버리는 물 아닙니까? 어차피 넘치면 버려지는데 이거 목마른 사람한테 주면 살아납니다. 이거 힘겨운 사람한테 주면 일어섭니다. 근데 나는 계속 어떻게 됩니까? 넘쳐요. 불안하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설명해요. 은혜가 있으면 넘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 받으면 줄 사람 없나 보게 되는 겁니다. 왜요? 어차피 넘쳐서 낭비되니까. 내가 담을 수 있는 만큼은 이 정도니까. 그릇이 이만한데 더 크게 늘린다고 늘려집니까? 아니에요. 그냥 넘칠 뿐이에요. 그렇다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뭐 수도꼭지처럼 잠그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주세요. 그러니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변을 봐야죠. 혹시 물 모자른 사람 있나? 물 없는 사람 있나? 엘리야가 이제 가뭄이 일어났을 때 과부에게 가서 이렇게 뭐 좀 먹을 거 좀 달라 그랬더니 그 과부도 자기하고 자기 자식이 먹을 것밖에 없어서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다, 뭐 그런 우리 성경에 말씀이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부 살리려고 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넘치게 하십니다. 먹어도 넘치게 하세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넘치게 하세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울까요? 기름을 부었는데 또 채워졌어요. 기름을 부었는데 또 채워져요. 기름을 부었는데 또 채워져요. 한두 달은 이게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 조마조마하면서 자기의 자식과 자신만 먹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좋구나 경험했겠죠. 근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만 먹었을까요? 끝까지? 아닐 것 같아요. 어차피 남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 부어도 또 생겨나지 않습니까? 부어도 또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을 봤겠죠. 주변에 자신처럼 한 번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였겠지요. 왜요? 동병상련이라고 아파야 아픈 사람 이해한다고. 그 사람들 나눠주지 않았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같이 가서 위로해주면서 같이 떡 한 조각 나눠 먹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끝쳤겠습니까? 하나님 얘기했겠지요. 복음이 선포됐겠지요. 충분하면 복음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걸 나눠주면 내 것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거 계속 채우느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넘칩니다. 넘치면 시야를 넓힐 수밖에 없어요. 나눠줄 사람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와 유사한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구약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약을 사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전에는 없어질까 봐 못 줬는데 이젠 담대하게 주는 겁니다. 속옷 달라고 하니까 겉옷까지 주는 겁니다. 왜요? 주님 넘치게 주시니까요. 오리 걷자고 심리까지 걷는 겁니다. 왜요? 그 시간도 주님의 것이니까. 심리 걷는데 시간이 이만큼 걸리는데 어떡하지? 주님이 2시간이 아니고 1시간에 하게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못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주님에게는 오늘이에요. 그 주님이 3시간에 할 거 1시간에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근데 그러려면 좀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이 좋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고난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이렇게 보거든요. 잘 될 때는 지가 잘나서 잘 된 줄 알아요. 근데 막 힘겨우면 이제 우리가 뭐가 생각납니까? 기도가 생각나고요. 교회가 생각나고 예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고난을 저는 안 받고 은혜만 받았으면 좋겠고 축복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요. 왜요? 그러면 주님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딸이 이제 막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안 오르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되게 힘겨워해요. 그래서 막 자퇴할까 뭐 이런 제 얘기로는 이렇게 미친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개소리죠. 개소리도 하고, 막 유학 보내줘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절대 안 되죠. 예,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2시간만 자고 12시에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랑아, 주일날은 공부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랬더니 또 뚫린 길하고 또 뚫린 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제가 한 번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주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해가 떠서 6시부터 해가 질 때 6시까지야. 그래서 이제 해가 지면 일해도 돼. 뭐 해도 돼. 하도 이렇게 얽매여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해 떨어지면 해도 된다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온전히 지켜. 온전히 지켜. 푹 쉬어. 괜찮아. 조금 못 봐도 괜찮아. 근데 너가 그럼 하나님 붙들어. 하나님 붙들면 되잖아. 지혜 달라고. 오늘 하나님 때문에 공부 안 했으니까 지혜 달라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은혜 달라고. 은혜 부어 달라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넘치는 은혜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넘쳐요. 내가 내 인생 책임져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인생 책임져서 지금 뭐 넘치시면 좋겠지만 많이 넘치십니까? 써도 부족하시죠. 벌어도 부족하시죠. 채워진 것 같은데 늘 목마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넘침을 경험해요. 하나님은 늘 넘치게 해주셨어요. 만나도 늘 넘치게 해주셨어요. 매출하기도 늘 넘치게 해주셨어요.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날 만큼 말하면 막 고기 냄새가 나요. 달걀 많이 먹으면 말할 때 무슨 냄새 나죠? 닭똥 냄새 나죠? 예. 뭐 그런 것처럼 주님이 한 번 주시면 넘치게 해주세요. 그럼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은혜로 사셔야죠. 그 은혜 우리 경험 다시 해야 돼요. 주님 은혜 달라고. 주님 은혜 달라고.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럼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좀 더 인자해야겠습니다. 나에게 좋은 성품을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의 어려움이 왜 이렇게 보여? 근데 나도 어려워서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좀 돈 좀 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교회에 일하는 일꾼이 이렇게 없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근데 저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좀 시간이 있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충만함을 주세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몸이 너무 안 좋아요. 하나님, 제게 건강을 좀 허락해 주세요. 넘치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은혜. 주님 은혜 달라고. 우리 교회 은혜 달라고. 우리 오늘 모인 성도님들의 가정 은혜 달라고. 심지어 나오지 않은 성도들 더 이상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에게까지 찾아가셔서 은혜 부어 달라고. 우리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충분히 없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모자름이 없으세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